되는 게 우리가 보다시피 뭔가면 이스카리오 유다가 돈을 주고 이제 파는 거예요. 소송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면 오늘 복음이죠. 이스카리오가 이제 뭐야? 빵을 찍어서 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첫날 얘기했죠. 빛과 어두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두움도 이렇게 색칠해보고 그랬죠.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야? 빛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았던 게 누군가 하면 유다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왔지만 본인 스스로가 중요한 거는 뭐야? 본인 스스로예요. 다른 사람이 뭐예요? 가서 고발해. 그래도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가지마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어둠을 향해서 밤을 향해서 갑니다. 밤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유다가 결정적으로 뭔가면 하느님을 이 어둠의 자녀로 자기가 본인 자체에서 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에서 이제 잡히는 장면부터 이렇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루카복음에서도 보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뭐 칼을 꺼내서 귀를 잘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어디에 가시는가 하면 여기 가면 올리브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니 동산이라고 하죠. 겟세마니 동산은 뭔가 하면 기름 짜는 틀 이거예요. 기름 짜는 틀. 그런데 이 기름 짜는 틀이 뭔가 하면 여기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9월에서 10월, 11월까지 뭔가 하면 올리브 추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올리브를 갖다가 어떻게 저장을 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그들이 이 짠 소금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기름을 짭니다. 이런 올리브 기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올리브 기름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요. 겟세마니 동산. 그렇게 겟세마니 이게 이제 그 틀, 기름을 짜는 틀 이걸 뜻인데 여기에서 뭔가 3월이나 4월 여기에 가월절 동안 일주일 동안은 뭐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가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가월절을 지내야 됩니다. 순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면 한 시간도 안 걸려. 여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 성전까지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니 동산에 여기 성전 옆에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 동산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있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여기에 옵니다. 여기 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대. 한 사람을 잡으러 와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군대의 용어는 뭔가 하면 적어도 200명에서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단위의 군인입니다. 예수님 한 명을 잡으러 오는데 뭐예요? 이 엄청난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니를 샅샅이 포위하였다. 이 표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왔는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군대들이 쫙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런 죄인이라든가 이러면 죄인이 군대가 왔다 이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뭔가면 아주 당당한 그 위풍을 당당하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자체가 먼저 합니다. 누구를 찾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찾소? 그랬을 때 여기서 군대들이 뭔가면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자렛 사람. 여기서 나자렛은 뭔가면 굉장히 업신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자렛입니다. 너 나자렛 출신이구나. 이러면서
전혀 이제 없어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야? 없어 그런 데가 어쨌든 없어 보이게 하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굉장히 깔보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다 이 표현을 씁니다. 나다. 그러면 나다 이 자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 나다 이걸 또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그렇지. 구약에 탈출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가야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다. 나는 있는 자다.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다. 그리스도에서는 뭐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면서 나다. 있는 자체로서의 나. 이거를 얘기를 하고 야훼. 이거와 이거가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제 사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를 여기서 또 한 번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억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이러니까 그 많은 군대들이 뭐요? 뒤로 자빠졌다 이렇게 억울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보통적인 인간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뭐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스스로가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야훼 하나님이시구나를 몸소 그들이 몸으로 표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이들이 이제 꼬꾸라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뭐요?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하니까 나라니까 잡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이 뭐요?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쪽에 갑니다. 성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잡히실 때부터 뭔가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이제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여기 앞에서 뭐야? 나를 잡아가 이쪽 잡고 이쪽 잡고 이렇게 이러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러 가시는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금요일 날은 이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비록 어떤 죄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가시는 그분이 위풍당당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가슴을 펴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아주 당당하게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이거 잘라주세요, 무거워. 이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무겁지만 뭐요? 저분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힘을 갖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디에 가는가 하면 이 가야파의 집에 갑니다. 가야파, 한나스라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제. 그 집에 가면 그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집이. 그런데 그들은 아래 끝, 위 끝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위 끝은 뭐예요? 남자들은 위 끝이에요. 아래 끝은 뭐예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끝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남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아래층에 있지 않습니다. 분위기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 위층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위층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끌려나가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인식 구조가 여기에 아래 끝들이 있다. 이 아래 끝들은 뭐예요? 여성들이 있는 집이에요. 이 여성들이 뭐예요? 이 밤중에 잡혀왔으니까 아 잠도 못 자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어지겠구나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그 와중입니다. 그런데 요 층에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이 집에는 이렇게 2층이 있고 1층이 있고 밑에 지하가 있는데 이 지하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감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감옥에 끌려갔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여기에 내려와서 여기서 아닌 이 지하에 끌려가십니다. 지하 이게 한나스 이 가야파 이 집에 가면 이 지하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서 채찍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는 창문도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여기서 가게 됐죠.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등 뒤에다가 칼을 꼽은 베드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옵니다. 입구는 여기죠. 입구 아래 끝들이 사는 여기에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구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잡혀와가지고 이 집의 계단을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단을 여기에 올라가는 이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누구한테 신문을 받아요? 여기 한나스에게 신문을 이렇게 받죠. 그런데 여기서 오는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배반을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어.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닭고기. 닭고기 하면 뭔 소리를 치는 게 바로 이제 있는데 여기 입구로 계단에 이제 좀 오도맞았겠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 있어서 뭔가 하면 불을 쬐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보았어.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거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야? 나는 모르. 이러면서 나는 모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뭐요? 단절합니다. 아무 관계가 아닌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목소리도 같고 너무 맞아. 내가 보니까 기야. 맞지? 그랬더니 우리 말로 얘기하면 약간 흥분했어요.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뭘 찢어요? 장을 찢어. 이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등에 칼을 꼽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서 내가 보았어. 내가 여기 갔었을 때 우리 친척의 길을 자르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저 인간을 알면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벌을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죠. 그렇죠? 내가 이게 진짜 아닌 거면 하나님께 하늘을 두고 맹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요?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면서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칼을 꼽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술래 가면 아실 거예요. 이 한나스 집 앞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정원에 뭐가 돼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아줌마들 몇 명 남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가 제일 싫어하는 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여기 정원에서 뭐요?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 블랙포는 뭐예요? 바라보다, 그리스도로 바라보다,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M 블랙포 이래서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 이 눈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배반을 해서 예수님께서 뭐요? 분노해서 이 새끼 나를 모른다. 내가 그렇게 아까 당부를 했는데 뭐 나를 안 배반한다고 이러면서 분노에 찬 거, 그런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나약함,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나를 섬겨왔던 그 제 스승을 배반하게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아픈 마음까지도 뭐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눈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그 눈길 때문에 더 마음이 뭐요? 찢어지게 차라리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으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눈빛이 아니에요. 정말 똑같은 그 따뜻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이거의 마음이 더 아픈 게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표현 엠블레포 이거하고 똑같이 쓰는 표현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먼 데서 이렇게 동생이 안드레아가 뭐야? 형, 나 메시아를 만났거든? 좀 보러 같이 가. 그랬더니 가볼까? 이러면서 저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봅니다. 이때 뭘 쓰는가 하면 엠블레포 똑같은 말을 씁니다. 아이고 저 어부가 와서 뭘 하겠나 이런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유 저렇게 나이가 들고 아유 참 힘도 없게 생겼고 아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생겼지? 이런 표현들이 아니고 뭔가면 베드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똑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따뜻한 눈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가 살짝 비껴 나가서 왜 베드로가 배반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몇 명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이런 궁금하지 않았구나. 저는 살짝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명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걸 막 떠벌렸겠어요? 이 새끼 나를 배반해 막 이러면서 막 떠벌렸겠어요? 빨리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가톨릭 신자는 다 어쨌든 전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뭔가하면 가톨릭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베드로 이름을 뭐요? 배반의 대명사가 나와요. 그죠? 그 주의 스승을 3번이나 배반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뭔가하면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뭐요? 베드로가 배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그걸 갖다가 그냥 많은 학자들이 막 이제 영성가들이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부활을 이렇게 체험을 하죠.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가 이제 어디로 와 있는가 하면 로마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면 로마에 와요. 로마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박해가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직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그 석이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좌관이 누군가 하면 마르코입니다. 마르코는 여기서 말하는 마르코는 마르코복음 저자라고 얘기하는 그 마르코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많은 요한 마르코라고 이렇게 했던데 이 마르코는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바르나바는 알죠? 그리고 바오로 알죠?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르나바의 사촌 동생 마르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배신을 때리고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코였습니다. 아니 너무 뭐 많은 걸 알고 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르코도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아서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로마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르코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제 이렇게 복음서이지만 특별히 뭐요?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마르코가 아주 이렇게 글 쓰는데 능통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기 잡으려는 잘할 수 있지만 이게 언변이나 아는 게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도 많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옷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롱드레스 같은 걸 좋아해. 어떤 색깔을 좋아해서? 그때 그래서 뭐를 좋아해? 무엇을 좋아하세요? 머리 헤어스타일 어떻게? 그때는 뭔가 하면 그냥 책이 없어도 직접 물어보면 뭐요? 다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집제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한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적습니다. 적으라고 해요.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막 받아 적고 있는데 베드로가 원산을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마르코가 놀랐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숨을 또 쉬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한 자도 빼지 말고 적어. 이랬더니 네 적으세요. 부르세요. 이렇게 했더니 마르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웅을 했거든. 이랬거든 뭐예요. 마르코가 아우 세상에 그런 인간이었어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의 지위도 있고 여기서는 뭐예요? 수장입니다. 그렇죠? 교회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빼면 안 됩니까? 빼세요. 당신 위신이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뭔가 하면 아니야. 다른 거는 다 빼도 이거는 절대로 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을 때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왜 태어났나 할 만큼 후회를 막심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배반했던 그 몹쓸 인간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덮었어요. 배신했는 거 이거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배신했던 이거보다 엄청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그를 완전히 덮어서 뭔가 하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던 이 사실을 뭐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배반했던 그런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갔던 이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로 뭔가 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게 베드로의 배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반 이러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루에도 15번 뭐야? 아이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고 시부님 꼬라지 보고 있어서 그래. 아니 시부님 말고 다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뭐요? 저 인간이 성당 나오면 나는 안 나가. 이런 일도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뭐요? 베드로와 똑같은 우리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말 쓰는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배신을 때릴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신부님 꼬라지 보기 싫으면 뭐예요?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고개 숙이고 미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데 가든지. 사람이 갔다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설사 했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 나를 봐.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로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나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 예수님의 순환 사화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성중한 동안 그리고 이제 사순절 동안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했죠, 그렇죠? 십자가를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주님, 주님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순환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붙잡혀 와요. 붙잡혀 하면 자비의 행위예요. 이게 자비의 행위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태형입니다.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건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 첫 번째가 태형입니다. 생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놓으면요 7일 8일 동안 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요 여기에 와서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참새도 뭐야? 찝찝됩니다. 날아가는 참새가 뭐야? 먹을 거 많냐? 코코코코 이렇게 해도 뭐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요만한 모기들이 막 달라붙어도 뭐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게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제일 자비로운 행위, 그래서 이제 하는 게 태형인데, 태형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채찍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죽 채찍이죠. 보통 사람은 이렇게 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하는가 하면 납덩어리나 아니면 진성의 뼈 조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딱 치고 땡기면 뭐요? 살찜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기도문 있죠. 살찜이 떨어지고 뭐가 뜯기고 피가 튕기고, 살찜이 이렇게 떨어지면 피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 계세요? 안 계시나? 다행이나? 어쨌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맞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함께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태형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제 이런 걸 받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태형을 이렇게 당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 다음 날이 뭔가 하면 이들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식이 되기 전에 빨리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다리를 꺾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다. 처음에는 여기에 못 박았대요. 여기에 못 박으니까 이게 쭉 내려오더니 십자가에서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박았대요. 십자가를 여기다가 손 여기다가 이렇게 박았는데 이렇게 하면 뭐 피가 빠져나가서 뭐 죽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달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축 처지잖아. 축 처지고 고개가 이렇게 하면 여기 우리의 여기 행경막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차단하면 뭐요? 식사로 죽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또 뭐요?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또 숨을 쉬었다가 또 쳐줬다가 숨을 쉬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 길을 막 수백 번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요? 죽겠죠. 그런데 뒤에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뭐요? 다리를 꺾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리 꺾으면 뭐야? 축 처지잖아. 그래서 그냥 죽도록 해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을 뭐래요? 다리를 꺾습니다. 여기 이 같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니까 뭐예요? 이미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해서 뭘 해야 돼요? 진짜 죽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요? 가슴에다가 창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온대요? 피와 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새 신학은 이거 뭐 세례성사고 이거는 뭐 성체성사다 그거는 요새 말이고,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죽었거든. 기절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뭐예요? 봐라, 이 사람은 진짜 죽었던 사람이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1시간이나 이렇게 지나면 죽은 사람은 피와 물이 분리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진짜인가 싶어서 내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